성경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였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자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10년 전에 벌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게 벌써 미래학자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갖고서 그것이 트리거, 방아쇠가 되어갖고서 급속하게 우리의 산업의 구조가 변경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국가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 처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지역은 다 고센 지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세우는데 또 왕이 또 일어나고 막 춘추 전국시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만 이렇게 많은 왕들을 세우고 역사하는가? 또한 이 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왕조가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 읽을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볼 때 이스라엘 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던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구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을 볼 때 이 이시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어렸을 때 국사도 좋아하고 세계사도 좋아했고 전쟁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 하약을 만들고 그래서 전쟁, 그 다음에 기마부대하면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서 전세계 제패하는 것도 있는데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왕은 똑똑한데 이 국민들이 또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가 또 별볼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시조선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조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들어가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이 들어가는 왕이 있어요. 이성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태종이 나오잖아요. 세종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연산군, 강해군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큰 위협을 세웠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왕인데 거기다가 조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덕으로 덕스럽게 통치한 사람들은 종자를 붙여줘요. 근데 폭군일 경우에는 군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런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은 조에 들어가는 왕입니까? 아니면 정에 들어가는 왕입니까? 아니면 군에 들어가는 왕인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이것은 큰 제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으면 얼마나 하면 세금 낼 필요가 없고 왕을 위하여 곡물도 바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고 막 구한 거예요. 이건 제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벤자민 지파에 사울 왕을 세웠어요. 초대 왕이. 근데 사울 왕이 스스로 적게 됐을 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함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돈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도 잃어버렸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갖고 있다면 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사람들이 힘듭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임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축복이 임함을 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있고, 근데 사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의로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처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가냐면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첩을 두고 나중에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 다 찢어지는 역사, 비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과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찬송가 중에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도 보호를 바꿔주신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아들 손대지 말라 했거든요. 내 뒤에서 왕이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치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전가가 되냐?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전가돼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고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교만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아시죠? 손가락 이렇게 왕보다 더 뭐냐면 얄미해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집 경영 뭐로 운영하시냐? 지혜로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하나님 아는 게 명철이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집니다. 나라가 2개로 나눠져 우리나라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북이라 그러잖아요. 이북.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에는 유다예요. 이 나라가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 돼버립니다. 르호보암이 되는데 거기서 쭉 나오게 되면 오늘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분은 성경책이 있어도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소련 시절에 공산체제했을 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시베리아 강가에 모여갖고서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말씀을 아멘 받았어요. 가급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로 살지 않는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 전도하더라도요 어느 교회를 추천해야 될지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진짜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급한 심령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오버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왕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제 본문 보게 되면 이제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3대 왕이에요. 근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다른 왕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의 기준이 됐다는 거야. 그가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다윗 길로 걸었다면 다 착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 길에서 벗어나다면 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합해졌는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전시켜져야 됩니다. 정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나의 영육과 마음과 생각을 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유다 10대 왕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왕을 다 일부 예배 때 내가 워낙에 성실한 목사이기 때문에 유다 왕 10명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마샤예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우시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도와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이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아하시아의 아버지 요람과 뭐냐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엄청나게 축복해줘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볼 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왕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두 번째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힘들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하고 교제했냐? 아합의 아들, 거기도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아하시아 교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뭐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들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이상하게 경제, 정치만 그런 이야기만 더 도와주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요셉 왕이 아합하고 어쩌면 결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 말씀이 역대하 17장 한번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자.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다윗길 거르기 때문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면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계획 한계에서 극에 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35절 읽어봅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10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왕도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러지만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악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그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가 함께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서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배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아니 박살내버립니다. 그 여호사밧은 죽게 됐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면 아하시아와 친했잖아요. 아까 나오고.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동기간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아하시아 아달랴는 형인데. 근데 아달랴가 어떠냐? 그래서 자기 여호람이 또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엄마 말만 들었어요. 바알. 그러니까 그도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냐? 이 아하시아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그에게 뭐가 됩니까? 손자가 되잖아요. 이 손자 아들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여왕이에요. 이 유다에서 여왕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달랴 여왕인데 7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하시아 여자 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 누이가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때 그 남편이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성장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역대 24장 2절에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요아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은혜로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요야다의 제사장 아들이 또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요아스가 잘못 나갔을 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 듣기 싫다고 해서 누굴 죽여버리냐면 그 요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제사장을. 근데 그가 죽게 됐을 때 누가 구원해 줬어요? 요야다가 6년간을 숨겨놓으면서 그를 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전략과 뭐라고 해서 왕을 세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주는데 마음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는 누구였다고?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대하 25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했지만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에돔 사람 세 사람이 그를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아마샤가 누구하고 연합하냐면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고서 너 이스라엘하고 연합하지 말라. 너 그냥 나가라.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역대하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5장 27절 봅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가슴에 새게 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이게 오늘 나온 우시아 왕의 아버지입니다. 요아를 보내오던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으면 그가 나가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아멘.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됐냐면 승리를 했어요. 전쟁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역대 25장 8절 읽어봅시다. 역대 25장 8절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이게 어디에요? 에돔 사람 세 사람을 싸울 때 이스라엘과 헤어지랬어요.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다.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너희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뭐 한다고 하시니라. 하나님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호족이 뭐예요? 잉크든 마르기 전에 배신을 때립니다. 내가 배신 때린다는 말 맞아요? 전문부대 사용하는데 뭐 때렸다는 말을 하는데 배신을 진짜 때립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다 같이 14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럼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양한지라. 하나님께서 세 민족도 다 쳐서 승리하겠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교만하면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했어요. 그래서 신하들 하여금 그를 배신해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우시야 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집에 가서 역대하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개념이 잡힙니다. 근데 역대하를 볼 때 우시야 왕의 배경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 어떤 점에서 7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린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면 일본의 그 도쿠가 이에야스를 보게 되면 어릴 적에 그 부모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를 지키는 그 사무라이들 3명이 꽉 다 붙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애들도 그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4가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역대하 26장을 읽으면서 첫째,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가 아는가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잘되게 해줬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역대하 26장 4절.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요아브식에 뭐할 때 정직하게 행하되. 여러분들 정직하게 되면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욥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뜻으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개정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정직하면 형통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형통하게 하고자. 근데 사람들 뭘 한다?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깨돌이가 가는데 그 깨돌이는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깨 십자가에 다 박아버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정직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이 토라,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으십니다. 여러분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변명을 잘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비참하게 된 것이 3가지가 원인이에요. 사울왕이 뭡니까? 뭘 했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보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가 신접한 자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 길은 걸어가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울하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냐?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으며. 근데 정직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직장이 어렵고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십니다. 예, 잠언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또 정직한 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아닌가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전심을 찾는가 안 찾는가. 포인트 그겁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정직했잖아요. 처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5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누굴 찾으면 형통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형통하지 못해요. 여기 문은 다 형통의 샘플이 다 될지어다. 아멘. 예, 형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 사게 됐어요. 아모스 5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시편 105편 4절에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언제 하나님을 찾냐? 예, 그 제사장 스가랴 산을 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얼굴을 구한 것 찾는 건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뭘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다라시. 다라끼가 눈에 보는 게 아니라 다라시예요. 이 다라시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위해 그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치 뭐냐면 그 혈증 여인이 옷기만 맞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배자의 모습은 구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찾는다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도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은혜를 삼아야 되겠고 첫째가.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버려요. 하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시아는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다라의 시를 통해 갖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도행전 7장 4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넌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 또 그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자가 충성된 자예요. 내가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겠어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일단 개정으로 봅시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충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한글 킹제임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이 또 언어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한번 읽어봐요.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개역 개정에서 충성했던데 여기서 킹제임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충성한 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맡은 자에게 충성했습니다. 우시의 왕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명예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명예와 돈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도움을 삼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미국이 우리 도움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도 사용할 수가 있고 중국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일본도 사용할 수 있고 러시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나라 그 자체가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그들의 국익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을 누구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46편 5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양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바알에 거주하는 아랍의 사람들과 마음을 치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이기게 합니다. 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사 이 역대하 26장 10절 보게 되면 농업을 했어요. 그때는 사업이 IT 산업이 없었어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군사 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5절 보게 되면 이제 무기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패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두 번째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세 번째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가? 네 번째는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 잘 됐더라고요.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사이비가 아닌 이상.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를 너무 신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그 할아버지 요아스도 역대하 24장 2절을 봅시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와 여호와봇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참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나오는 우시야 왕을 봅시다. 다 형통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가 예, 역대하 26장 16절을 봅시다.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 여호와 용맹의 제사장 80명 데리고 그의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할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래서 여호야다한테 말을 들었는데 또 이 제사장도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9절 읽어봅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과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기면요 왕일지라도요 왕노릇 못합니다. 이스라엘 법칙이에요. 그래서 21절 읽어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 안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읽읍시다. 역대 20장 20절 시작. 이제 뒷부분 합시다. 여호와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형통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산다면 하루 다 복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 요약한다면 또 이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봅시다. 예, 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너무 많이가 나를 다시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세요. 어떻게 대접하냐? 하나님께 정직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구내가
일일이